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를 전개할 때의 전형적인 방식인 기, 승, 전, 결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가 응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9절은 이야기가 이제 발전이 됩니다. 좀 더 깊은 단계로 발전이 되는데, 레위가 주님을 만난 기쁨을 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은 반전입니다. 반전.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잘 나가다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주인공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전이 됩니다. 즐거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2절은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불평을 잠재우는 우리 주님의 통쾌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살펴볼 것은 레위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여러분 성경에 레위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이 어딜까요? 어디 언급되어 있을까요? 예,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 세 번째, 죄송합니다. 네 번째 아들은 유다고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런데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이름의 뜻이 참 좋죠. 레위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였고, 그런데 이 레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레위라고 이름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태하고 레위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레위가 마태고 마태가 레위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얻게 된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세금을 걷는 일을 위해서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대리 수납하는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입찰 아시죠? 입찰. 예. 세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예. 만약에 이제 이 울산 중구다, 울산 남구다. 울산 남구에서는, 예, 나는 세금을 20억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겠습니다. 그럼 20억 이렇게 적어내고 각자가 이제 입찰식으로 적어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적어낸 사람에게 로마 당국이 네가 이 울산 남구에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런 식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정부는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 그 관심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날짜에 입찰할 때 적어냈던 그 세금을 갖다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이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에 바칠 세금이 20억이면 20억만큼은 걷겠습니까? 적어도 25억 이상은 걷는 겁니다. 그래서 20억은 로마에 바치고 5억은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살아 숨쉬는 사람이면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 인두세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두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있습니다. 예, 주민세가 인두세잖아요. 예, 1년에 한 번씩 가장의 이름으로, 예, 이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10,000원인가 12,000원인가
제가 내고도 얼마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두세는 이제 보면 이제 어린아이는 빼고 보통 한 14세에서 한 65세 이렇게 해서 로마가 인두세를 거뒀고 또 토지세를 거뒀습니다. 토지세가 그냥 토지세가 아니고 곡물이 나면 곡물에 대해서 걷고 또 포도주 아니면 기름에 대해서도 토지세 명목으로 세금을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수입이 한 10분의 1 정도를 소득세로 어떤 일을 해서 이게 돈을 벌게 되면 소득세로 걷어가기도 하고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조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로요금, 항구 사용요금, 시장 사용요금 이게 지금 현대에 들어와서 있는 줄 알았더만 로마 시대에도 이미 이런 잡다한 조목조금 세금들이 다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세금 냅니까 안 냅니까? 저도 얼마 전에 자동차 세금 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차를 몰고 다니면 마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돼요. 또 마차에 말을 몇 마리를 끌고 다니냐에 따라서 세금의 양이 달라졌습니다. 사고 파는 물건이 특정한 물건이면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수입하고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요. 이거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서 세리가 그걸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큰 가방을 들고 하면 야 가방을 풀어봐라. 이 가방을 풀어보면 이 특별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보면 막 보따리상 있잖아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렇게 배 타고 가가 물건 떼와가지고 이렇게 뭐 파는 소위 말하는 이 보따리상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때에도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에 세리들이 딱 진을 치고 있어서 가방 풀어봐라. 특별한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금이 없으면 그 물건의 일부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로마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공무원입니까? 세무공무원. 세무공무원들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끝까지 세금을 받아내는 것. 국가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은 환영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이 어떤 땅입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제 35년 강점기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일제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들입니다.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그 나오는 세금을 로마에 바치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래서 당시 이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리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정에 정인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자기가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그 식당에 세리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퇴 하고 침을 뱉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레위가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세리가 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추측해 보니까 아마 어린 시절에 돈에 대해서 아주 원한이 사무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돈 때문에 이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그래 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리가 되는 거다. 그는 돈을 위해서 신앙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회당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든 뭐 침을 뱉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레위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돈만 보이는 거예요. 난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선이다 생각하고 돈만 쫓아갔습니다. 레위가 관할하고 있던 이 가브라움이라는 이 도시는 이집트와 이 시리아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 국제적인
도로가 통과하는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겠습니까? 적게 걷겠습니까?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걷는 겁니다. 수입세만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따리 풀어라 해서 그 물건 빼앗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세리가 아무나 세리가 될 수 있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말하는 히브리어 알아야 되고, 헬라어도, 로마말 헬라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뿐만 아니고 아람어도 알아야 되고, 또 이게 이 무역로니까 아랍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언어를 4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4가지 언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국어도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우리말 겨루기, 월요일 날 저녁에 하는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을 보거든요. 제가 모르는 단어가 왜 그래 많습니까? 우리나라 말인데. 그리고 아무리 해도 띄어쓰기를 100%다 맞추는 사람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띄어쓰기라는 게. 이거 국어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든데, 우리나라 말인데도 힘이 든데, 이것뿐만 아니고 헬라어 해야죠, 아람어 해야죠, 아랍어를 해야죠. 세리라는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레위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레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앉았다는 것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세금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 보면서 저 사람을 붙잡아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세금 받으려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이 레위를 주시하셨습니다. 보시고라는 이 말은 그냥 힐끔 보는 것이 아니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딱 쳐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응시하는 겁니다.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막 살펴보고 있는 게, 이게 자신이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이 시선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왜 쳐다보자고 딱 쳐다보니까 이 예수님의 시선과 레위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시선이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 유심히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이 시선이 딱 마주치게 되면 보통 이 기센 사람들은 딱 쳐다보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쳐다봐요. 뭐 쳐다보노 이라고 계속 쳐다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응시하니까 이 세리도 세관에 앉아 있을 때만 하면 뭡니까? 자기가 대장이에요, 대장.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감히 세관에 세금 거들려고 앉아 있는 나를 쳐다봐. 그래서 세리, 이 레위도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쳐다본 순간 이 레위가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저는 뭐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볼까요?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던 사람이, 세리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소문에 참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 지나가시는 모습을 그전에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전쟁터에서 앞에 선 소대장이, 중대장이,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를 따르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양 영화는 보면은 팔로우 미 하고 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까?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는 서 있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를 따르라 하고 앞으로 자기가 먼저 탁 이렇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가자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나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 이게 나를 따르랍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에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레위가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대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즉각적으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간에 앉아있던 거 다 내팽개치고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더라도 아마 레위는 자신이 막 이렇게 같은 동족의 세금을 착취하듯이 막 끌어내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이거 이제 전도학의 관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복음의 수용성이 높아진 상태다. 복음의 수용성이 높아진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했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막 일어나고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이 마음으로 막 갈등하고 있는 상태에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이 전도에 때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구마 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마찬가지 이 전도라는 것이 찌르는 겁니다. 익었나 안 익었나 찌르는 거.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우리도 찌르고 막 찌르다 보면 그 사람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절대 한 명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교회 한번 데려가고 또 복음도 전해보고 했을 때에 그 때가 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레위는 더 이상 이전의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이 생의 전환점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줄 수 없었던 그 기쁨이 한순간에 자신의 마음에 밀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마음이 뭐가 일어날까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니까요. 왜요?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넘치는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레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말씀을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뭘 합니까?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이 레위가 버린 것은 세리라는 직업만이 아닙니다. 뭐까지 버렸겠습니까? 아마도 자기가 모았던 그 재물까지라도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린 겁니다. 자신의 평생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순간에 내려놓은 겁니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리들을 불러서 장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자기 친구가 세리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세리들을 불러서 잔치할까요? 레위가?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집사님 말씀대로 난 더 이상 세리라는 이 직업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전도의 의미로 이 레위가 자신의 친구들을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가락질 받아가며 모아두었던 그 모든 물질을 한순간에 내려놓는 것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절대 안 된다고.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진짜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 만나기 힘든 건 또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면 한순간에 사람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한순간에 변할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그랬고 마태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안드레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공허와 허무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행복의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돈이 아닙니다. 행복의 시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베푼 이 잔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자 간증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을 레위는 이 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는 지금 자기 인생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혼자 알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자신처럼 늘 마음에 고민하고 살아가던 자신의 친구 세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를 그 세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상당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참 기쁨을 알지 못했던 그 친구들에게 세간에 앉아서 물질적인 욕심을 채웠지만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친구들, 소외받고 조롱받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천국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기쁨은 나누어져야 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몇 배가 됩니까? 2배가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칼럼도 적었지만 고민이 있어요. 제가 칼럼을 적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건 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한숨 짓고 눈물 흘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인데, 연약한 인생인데. 하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제 안에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축제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잔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벌이는 축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벌이는 잔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 막 기분이 좀 우울하고 막 좀 그랬는데 예배에 나오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야 돼. 찬양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찬양할 때 크게 하셔야 돼. 입을 벌려 크게 하셔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나올 때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 레위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잔치의 여흥이 막 무르익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막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게 이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에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봐도 지도층입니다. 이 말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평민들은 늘 서기관 바라보고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출신이 좋은 건 아니지만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특별하게 훈련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한층 더 영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도 높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서민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삶에 막 규모가 있는 거예요. 삶의 규모가 있고 딱 질서가 딱 잡힌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은 이 말씀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을 막 비방하는 말을 하니까 뭐라고 비방합니까? 어떻게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거예요. 죄인들은 회당에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죄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말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잔치가 그냥 막 사늘하게 식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누굴 쳐다보겠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훈련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상태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깊이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이 3년이 지났으면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대항하고 이야기할 건데 그렇지를 못한 상태예요. 그걸 알고는 이 마귀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을 동원하여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잔치를 흔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를 보게 될 때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나서셔서 대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방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지만 대답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비방했습니까? 제자들 비방한 겁니다. 제자들 보고 막 뭐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한 것이 아니고 누가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오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멋진 말씀입니다. 야,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 필요하나? 병든 사람에게 의사 안 필요하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줄 아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역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말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때에 딱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이야기하러 나간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고 가셔야 돼. 하나님, 경우에 합당한 말을 꼭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막 나무라지를 않고 딱 필요한 말로 그들의 비방을 잠재워 버립니다. 내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온 줄 아냐?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은 내일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을 내가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죄인들을 불러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이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사람 누구야 이름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찾아가서 강군하여 내 집을 채워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잔치에 이렇게 올 때까지 강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부르시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만큼 더럽혀진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일그러진 인생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은 다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다 불러 회개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살인죄를 저질러 놓고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용서해 주면 끝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죄송하게도
살인죄를 저질러도 우리 주님의 그 사유함의 은총은 그 모든 죄를 다 덮고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 레위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리가 변화받아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이후에 이 사복음의 첫 번째 복음인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세리 레위였습니다. 세리 레위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함께 식탁에도 앉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복음보다도 상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뿐만 아니고 이 인생의 말년에 이 레위는, 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과 칼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 버리고 새 사람 되어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축제가 되도록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이레이를 불러 사도 마태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이 축제의 삶이 되도록 이 주일 예배 여러분을 초청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시작이요 원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는 이 말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참석하는 이 예배가 정말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고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는 바로 이 천국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그 좋은 천국 우리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이미 주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은 아직까지 세상에서 봐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불러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해서 알렸듯이 우리 또한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이라는 무지개를 다른 곳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